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너희는 내게 계시며 내 아버지께 들어가 너희는 내게 오시는 내 아버지께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 부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받지 말라. 너희 세상에서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시장에서 요즘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느냐 못 믿느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기간, 이것을 통해서 잘 믿고 못 믿고를 결정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고 체험하지 않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잠잠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고 미지근하니 신앙이 없니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신앙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상을 보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또한 제 아무리 병을 고치는 뛰어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연수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 속에 국물의 마음이 있는가?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사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내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이 필수라는 것이죠. 밖으로 나타난 외형적인 모습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얘기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따진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참으로 1등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1등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앙의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참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구제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참된 기도 생활을 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5절에서 8절까지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태도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기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기도라는 그 파트 부분에 가면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많은 도서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장 전체가, 전면 전체가 기도책으로 가득 메워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기도의 책이 있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어,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라는 기도를 붙잡고 지금도 열심히 그 방법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게 누구 말씀입니까? 누구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회당과 큰 거리, 시장 바닥에서 많은 사람들이 드러나는 곳에서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목적이 뭔가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다 받았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래. 저 사람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그 상을, 그 말하는 순간에, 그 말을 발설하는 그 순간 사람들의 입에서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상이 다 받아버렸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상이 제로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상을 다 잊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외식 기도가 뭘까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하면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서 연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말하는 화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극하는 사람이 무대에 올라갈 때는요, 화장을 반드시 자기 캐릭터에 맞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얼굴에 보면은 떡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연극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가면을 썼습니다. 짐승 가면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마귀 가면을 쓴다든지 용사의 가면을 쓴다든지 항상 가면을 쓰고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얼굴을 감추고 가면을 쓴 채로 연기를 펼치게 되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기도가 누구의 기도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기도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하는 여인과의 그 대화는요, 은밀한 대화이기 때문에 1대1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1대1의 대화예요.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할 때도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외식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하나님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든 개인 기도를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든지 간에 나는 너희와 함께 나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사람을 향하게 되면은 이 외식주의가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3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너희의 대화 속에 내가 빠져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했지만은 그 기도의 대상은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 것 같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가리켜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개가 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있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기가 하는 일이 좋고 자신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과 자신이 없으면 그 일을 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했는가 하면 늘 성경 보기를 좋아했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한 기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성경적인지, 그 기도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통요 그 기도문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됐어요. 그 기도문을 한 30분 정도 읽어 내려가면 정말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온갖 미사여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레크레이션처럼 즐겼다는 거예요. 오락처럼 취미생활처럼 기도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잘했겠어요.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만 하면은 그의 입술에서 유창한 언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야 진짜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잘하는구나. 저 기도 소리만 들으면 감동이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반복적으로 듣고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희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정말로 나는 기도를 잘해. 그러면서 점점 주를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한 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요 바리새인 기도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불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나는 구제하기를 즐겨합니다. 나는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어떤 종교적 어떤 그 이력서를 쫙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구구절절히 자신감이 잘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도로에서도 거침없이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유창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으로 불어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오는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리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순간적인 즐거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어떤 봉사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계획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행위를 통해서 오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을 때 나타나는 명예를 통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야, 저 집사님은 정말로 잘해. 저 집사님이 하면 확실해. 저 집사님의 찬양 소리는 참으로 좋아. 저 집사님의 기도는 참으로 은혜스러워.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통해서 느끼는 쾌락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가치가 될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정직해야 하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1등 신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야, 저 사람은 정말로 기도를 잘해. 천사와 같아.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는 이 외식하는 자야 외치한 무당과 같구나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이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 정직하지 못한 영은 자꾸 하나님의 그 시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의 이 기도는 엄밀히 따지자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즐기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사람들의 초점과 시선이 모이는 장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만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으면 섭섭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지지 않으면 위축하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공중 심리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나게 되고 더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매일 오후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린 시간이 되었어요. 그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서서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기도하라는 하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면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경건하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오후 6시가 되면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길을 가다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그 애국가가 흘러나오는 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그 당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요, 모두 다가 경건한 모습으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경건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길을 가던 민중들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나는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 사람인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기도는 나의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훈련할 때 의지력을 동원해서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가 뭘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미워했던 기도가 무엇일까? 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만 부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만 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리라 부르실 줄을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그러니까 외식기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 미워하는 기도다. 너희들이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게 되면 이미 그 상은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올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너희가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야만이 들은 줄 너희가 생각을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그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너희가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 뜻이 뭐냐 하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잘자잘거리는 것을 말하고 공연히 계속해서 반복으로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추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조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입만 놀리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방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듣기 좋은 것도 아닌데 습관처럼 반복적으로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반복적으로 구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해 주시는 이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되죠. 아침 저녁 몇 개월 동안 아니 수년 동안 그 기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살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기도한다든지 내 자신도 잘 알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반복적인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어떤 주문처럼 외울 때 하나님은 헷갈리시나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늘 자신이 신세 타령이나 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발하는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 새벽 기도하면 어떤 집사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고발하고 어떤 집사님을 고발하고 옆집 아저씨를 고발하고 이런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고발이 아닙니다. 자기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이 종교 행위를 할 때 반복한 것을 즐겨요. 특히 그 불교에 보면은 백일 기도, 천일 기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보면은 이 반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천주교에도 반복합니다. 천주교에도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영주아를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 행위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정신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팔도에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해보십시오. 여기가 신기가 들어갑니다. 한 단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문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물을 계속 바라보면서요, 그 사물이 움직인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정말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그게 반복의 힘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행위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에 가면은 그 기도는 원장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100일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1000일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반복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복의 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복의 힘은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반복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오시면은 우리가 100년, 1000년 동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반복의 기도, 잘못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100일 동안 작전 기도를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의 공인가요? 내 공이다.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반복으로 중언부언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합니다. 3시간씩 기도합니다. 그거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이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영락없이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리가 나게 되면 고개를 번쩍 들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라고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지게 되면 또 조용히 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졸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소리가 나게 되면 또 막 아버지 하면서 막 몸을 틀면서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트릭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쉬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쓸데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나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주문, 하나의 영물이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고 믿고 점점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히려 정말로 피곤하고 잠이 올 때는 밖에 나가서 잠시 찬바람을 쐬고 정신을 차려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졸면서 의미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것이 주여이든지 간에 할렐루야이든지 간에 아멘이든지 간에 아무리 좁은 용어를 사용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구원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자연히 반복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중간 구원하는 기도는 반복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내용, 생명 없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중얼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며칠을 채웠다. 며칠을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서 내 기도에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몇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작전기도 빡 채웠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 행위와 공로를 보고 야 네가 진짜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했구나 이제 합격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작전기도 하면 됩니다. 어떤 한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한 30일 작전기도 하고 해봐야지. 그 시간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30일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100일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저에서 말하는 49장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기도하지 마라. 외식적인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 뭐 작전 기도를 정해놓고 그것만 채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뭘까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어디에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어디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골방. 유대인의 골방은 우리나라 골방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골방이라는 것은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 그러니까 내 혼자만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골방도 은밀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을 또 닫아놓은 것입니다. 골방도 아주 은밀한 곳인데 그 골방에서도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밀하다는 이 단어는 마음과 연결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데 네 혼자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네 혼자 있는 그 자체도 골방인데 문까지 닫고 네 마음을 보시는 은밀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요? 무슨 기도입니까? 골방 기도라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라는 것은 장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의식하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니까 두려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미사여부가 다 동원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개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군중, 즉 성도들을 대표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도는 짧게, 사적인 기도는 아주 길게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엠바운즈, 기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엠바운즈로 말을 했습니다. 공중기도할 때는 짧게 하라. 그리고 개인 기도할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길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골방에 들어가서도 문을 닫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개인 기도하면서도 자기 기도를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나는 2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뭐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 골방 기도를 하나님께 했다면, 진짜 뜨거운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했다면 영적인 문까지 다 닫아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골방에 들어가서도 살짝 문을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나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자기 기도 소리를 듣게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명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은 혼자 기도하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간사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서도 내가 기도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만 존재할 거니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듣는다는 이 원리만 통하는 것이 골방 기도입니다. 목자들은 골방 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작고 길고 짧고 뭐 방언으로 하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기도의 자리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 그 불성을 또 들어가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만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라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중언 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중심에 정말로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진짜 골방 기도만 한다면 나만 생각하고 네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기도를 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줄 용기가 생긴다. 그 고백만 나라, 그 기도만 나라,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스탠바이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익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외식한다는 거예요. 자꾸 가면을 쓰고 자기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듣지 못하는 그런 중언 부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골방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2시간 기도했어. 오늘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기도해서 매일매일 나는 빠짐없이 기도해서 나는 30일 작정 기도를 했어. 얼마나 기특한가.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에 내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를 끝나는 그 힘들을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짜 정직한 기도를 해라. 단 1분을 하더라도 단 10초를 하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고난 기도를 하게 돼요. 네 마음에 있는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쇼가 아니에요. 기도는 외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정도 그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그때서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요. 참된 기도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